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을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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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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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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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입니다.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입니다.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될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부려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는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하나님 이해입니다. 올바른 하나님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자연의 섭리, 이 세상의 섭리는 그동안에 욥이 알지 못했던 것들이죠.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당시 욥도 또 뭐 2000년 전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사람들은 몰랐던 것을 오늘날에는 좀 알게 됐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뭐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리는지, 얼마 내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일식도, 월식도, 뭐 천체를 이렇게 관찰해서 알게 되죠. 그것은 그 당시 욥기가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던 거고, 뭐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최근에,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과학혁명이 생기면서 비로소 그 원리들이 인간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했는데 이 원리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원리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태양과 지구, 일식과 월식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운행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를, 창조의 원리를, 자연의 섭리를 정말 티끌만큼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발견한 것이지 인간이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티끌만큼 발견했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이해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해야만이 그 자연의 섭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티끌만큼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성경에서 말할 때 사탄의 하수인이 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살짝 맛본 인간들은, 과학적으로 그것을 맛본 인간들은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죠. 모를 때는 무모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지가 죄입니다. 무지가 죄입니다. 우리는 무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무지가 죄입니다. 주로 어떤 무지가 죄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지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게으름이 죄죠. 게으름이 죄 중에 하나죠. 게으름이 왜 죄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냥 게으름 피우는 것이 일상적인 생각의 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을 하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은 죄고요. 일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그러고 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죄죠. 그래서 그 무지가 왜 죄냐를 계속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무지는 죄가 아니죠. 3살짜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은 죄가 아니죠. 그죠?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럴 때는 죄가 아니죠. 그럼 누구한테 죄를 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면 그 보호하는 부모에게 죄를 묻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유리창을 깨트리면 어린아이한테 배상을 하고 안 하죠. 그 보호자에게 배상을 하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유리창을 깼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그 잘못을 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죠? 물론 야단 맞겠죠. 야단 맞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그 보호자가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무지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가 죄라고 할 때 무지는 그런 무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 자연의 원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알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셨고 이제 인간은 티끌만큼 알게 됐습니다. 더욱더 알게 된 만큼 더 겸손하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올바른 하나님 이해로 나가는 길이고 그 길이 구원받는 자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물론 38장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 인간들의 관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지금 밝히시면서 욥의 그 한계, 인간적인 한계를 지금 질문과 질타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욥이 그 자기의 관심 밖에 있던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새로운 하나님 이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하면 지금까지 욥에게 주었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그 슬픔, 두려움,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사실 눈독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당하는 어떤 일들, 고난이나 우리들이 겪는 일들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실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의 문제를 해결할 때 돈에 눈을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발음이 잘 안 돼요. 돈에 눈을 불을 켜고 쫓아다니면 돈이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직접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부닥쳐서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힘들면 잠깐 쉬어. 그럽니다. 잠깐 쉬면 그 문제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겪든가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요. 사람들과 잠깐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실의 문제는 바뀐 건 없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돌아와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책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어떤 욥의 고난에 대한 어떤 해답, 해결책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욥 자신의 당하고 있는 욥의 현실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욥에게 해주는 거죠. 나중에 뭐 욥이 뭐 재산도 2배로 벌고 뭐 자식도 낳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 이전에 이미 욥은 다 해결을 받습니다.
그것은 욥의 현실이 달라져서가 아니고 욥의 현실은 똑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욥이 당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 비통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책. 지금 동물들 특히 사자와 까마귀, 사념소와 암사슴, 뭐 들사슴 뭐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죠. 뭐 내일 말씀도 또 다른 짐승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배려로 먹이를 먹고 새끼를 낳고 사는 겁니다. 이 짐승들은. 근데 이 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이냐? 욥이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짐승들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욥의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는 동물들이죠. 이 사자, 까마귀, 염소, 들사슴들은 사실은 욥의 관심 밖이었어요. 욥이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 관계가 없는. 욥은 지금 자기 가족과 자기 지역과 자기 땅과 그런 것들에서 사는데 욥이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 연관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동물들을 돌보신단 말이죠. 왜 그것을 말씀하실까? 욥에게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이 동물들도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왜 동물들을 말씀하실까? 응? 네가 이런 걸 지켜본 적이 있냐? 네가 먹이를 주어봤냐? 내가 새끼들을 낳는 거를 네가 지켜봤냐? 뭐 이렇게 하시면서 욥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관계없는 동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뭐를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너의 현실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동물들도 나 하나님은 배려하고 돌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신이다.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데 너 안 돌보겠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욥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동물을 돌보는 것, 상조의 섭리 얘기했는데 동물하고는, 동식물하고는 우리 인간하고는 좀 다르죠. 우린 다른 거를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인간의 존엄성이니 뭐 만물의 영장이니 이런 거는 인간들 스스로 만든 것이고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들 스스로 만든 거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특별함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과 인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동식물들에게 어떻게 명령했냐면 생존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존. 이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존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 그대로 살아서 번성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들, 동물들, 그냥 인간들이 관여 안 하는 식물들, 동식물들, 뭐 곤충, 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심지어는 모기 뭐 이런 것까지, 뭐 모든 동물, 식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죠? 한여름에 며칠만 그냥 내버려두면 막 잡초가 막 다 뒤덮잖아요. 그것은 그 잡초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잡초가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농작물도 마찬가지죠.
농작물 자체 내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래서 그런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이 주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죠. 새끼를 낳고. 참 어떻게 보면 새끼를 낳아 기르는 동물들을 보면 정말 인간보다 더한 새끼 사랑이 있죠. 근데 잘 보면 또 인간보다 더한 새끼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자기가 키울 수 없을 정도의 새끼가 많이 나오잖아요. 3마리 키울 수 있는데 4마리 나오잖아요. 1마리 버립니다. 동물들. 인간들은 인간들도 그렇게 하나요? 그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물들의 명확한 것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들이 3마리를 키울 수 있는데 4마리가 태어나잖아요. 뭐 새들, 특별히 새들이 많이 그런 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3마리를 키워야 되는데 키울 때 능력밖에 없는데 4마리가 나잖아요. 그럼 1마리를 갖다 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죽어요. 고양이도 그래요? 그렇구나. 사실 인간도 그렇죠. 죽을둥살둥 안 버리려고 애는 쓰지만 실제로 끝까지 가보면, 왜냐하면 인간도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인간도 그런 동물적 속성을, 명령을 해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들은 생육하고 변성하고 충만하는 명령을 받아서 그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을 때는 3마리밖에 못 키울 때는 4마리째를 버림으로써 나머지 3마리가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그래서 식물도 최악의 환경이 나오면요, 그냥 씨를 맺는다고 그러죠. 꽃을 피고 씨를 맺는다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의 환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을 만기를 채우지 않고 그냥 출산을 해버리죠.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식물들에게 명령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말 그대로 생존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겁니다. 남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동식물에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동식물에게 한 명령, 생존하라는 명령이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배고프면 밥을 먹어요. 먹으라고 안 해도 먹습니다. 목마르잖아요. 먹으라고 안 해도 먹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에게 주어진 생존 명령의 한 부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생존 명령의 한 부분. 우리 인간들도 생존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이 생존 명령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명령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까지는 모든 동식물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인간 세상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면 왕이 총칼로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세상의 왕이 권력으로 총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벌 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돌보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 특별히 이 세상을 잘 돌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든 동식물에게 주어진 생존하라는 명령에다가 또 하나의 명령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이 이 세상을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근데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그렇게 돌보라고 명령을 하실까? 모든 동물과는 다른 명령을 하나 더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식물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돌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돌볼 수 있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맡기신 분의 뜻에 따라서 그 맡긴 일을 하려면 맡기신 분과 늘 교제를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의 뜻을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인간이 어떤 때 온전한가? 온전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 때 온전합니다. 근데 잘 한번 성경에 예수님을 잘 보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하실 때 그 먹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그죠? 병자들이 막 몰려온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서 그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잘 보면 그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뭐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기적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는 무엇이냐면 인간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애통해 하시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연민을 느끼셔. 민망을 하시는 거죠. 연민을 느끼는데 그 슬픔을 공감하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의 그 근원은 뭐냐면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공감하시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은 공감이에요. 어떤 공감이냐? 애통해 하는 공감. 그래서 인간들 깊은 속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공감, 말하자면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안타까움, 슬픔, 연민, 긍휼히 여기심, 이런 것들은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슬픔을 공유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때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바닷물을 잔잔하게 하고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고 이런 일들은 다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세상을 돌보라는 이 일을 시작하느냐? 깊은 연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깊은 연민,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현실 속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죠. 그러면 그런 깊은 공감과 슬픔에 대한 깊은 공감, 슬픔에 대한 깊은 그 사랑, 이런 것은 어디서 솟아나냐면, 여러분, 형통할 때는요, 사실 슬픔에 대한 공감을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잘 나가요. 그러면 저기 그 뒤떨어져서 낙오된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는, 너무 잘 나갈 때는 그냥 잘 나가면 그냥 앞만 보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받을 때는 우리는 깊은 사랑의 연민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물론 형통한 건 좋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의 일부가이기 때문에. 또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통하기만 하면 오히려 한쪽에만 치우쳐서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셨을까라고 원망하기도 하죠. 욥이 그랬잖아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1, 2장에서. 근데 고통 속에서 영물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주셨죠. 욥에게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이 두 가지를 다 주십니다. 형통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형통할 때는 오히려 한 세상만 살고 있는, 좁은 세상만 살고 있는 것, 인간 실존, 우리들의 삶의 반쪽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은, 인생은 반쪽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왜 하나님은 형통함만 주시면 되지 왜 이런 고난과 고통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알겠지만 예수님도 슬플 때 우셨고 기쁠 때 우셨어요. 인간 예수. 그래서 우리들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된다는 뜻이고, 그랬을 때 모든 동식물, 이 피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씨줄과 날줄로 엮어가는 옷감과 같습니다. 그 씨줄과 날줄은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슬픔입니다. 형통함과 그렇지 않음. 비로소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함으로써 완성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희로애락이 교차하며 인생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희로애락이 교차하며 나타나는 인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인생이 됩니다. 그 온전하게 희로애락을 느끼는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형통하는 삶에서만 감사하느냐?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구원해 주셔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가나안에 이른 사람들의 감사. 그렇지만 또 하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희로애락이라는 이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인생을 사는데, 기쁠 때 당연히 우리 인간들은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입니다. 기쁠 때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인생이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상을 돌볼 수 있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소위 말해서 구원받은 자죠. 이것은 그래서 형통하는 경험은 자연스럽죠. 형통했을 때 감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통스러운 경험을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깊은 고뇌가 따라야 합니다. 고뇌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를 깨닫는 자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형통할 때 하나님 경험도 거룩한 경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경험 모든 게 거룩한 거.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거룩한 경험, 하나님 경험은 고통스러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욥이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형통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은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찬양하게 되는 것뿐이죠. 찬양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은 이 거룩한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길이 비록 곧다가도 구부러져 있고 평탄하다가도 굴곡이져 있을 때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오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받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욥이 처해져 있던 문제하고 똑같은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해가 잘못됐을 때입니다. 새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욥도 새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1, 2장에서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으면서 욥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 이후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이해를 갖게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엘리후도 새 친구도 전부 욥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이해, 하나님 생각, 하나님 개념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문도 모르고 누렸던 것들, 영문도 모르고 당했던 고난들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을 통해서 욥처럼 끝내는 더 큰 삶의 기쁨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사념소 새끼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나의 형상으로 지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눈길,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또 용기를 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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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능력에 의지해서 내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고 담대하게 그 길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행합니다. 그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한 걸음 더 넓어지는 세상입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함을 누렸고 내가 그 기쁨을 충만함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오산께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꿈속에라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피곤한 육체 일에 지치고 또 나이 들어 연로하신 육체를 주님 어루만지시사 피곤한 육체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연약해져서 낡아진 육체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돌보심을 늘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소서. 세상에 상처받은 마음 주님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너희는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소서. 주님 떠나지 않도록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가장 강건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에 떨어졌습니다. 고난 영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소서. 갈급한 영혼 성령께서 충만히 채우소서.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 있는 자녀들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하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건하시니 그 주님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오산교회 모두리 교우들이 가는 그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뻐하여 주시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울고 웃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그 길을 갈매 있어 그 거룩한 길을 감에 있어 능력으로 붙잡아 주소서. 내가 다짐하고 결단할 때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